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그리고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거짓을 치우치지 아니하며 대옥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불러 나오는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회개하고 그 회개의 기쁨으로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오늘 시간을 통하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웠고 힘든 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진정 주님 앞에 붙들린 자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밟는 걸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세워가는 동역하는 우리 이은교회 성도 되어서 진정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정말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 진정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시간 나왔습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시간의 모든 것들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 살아가는 부끄럽고 싶도록 나올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하나하나가 저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이 있기에 나약한 저희들이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은 전달되지 못하고 진정 하나님 부끄러운 많은 모습들만 보이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으시는 하나님 그네 감격하며 무시하시게 두번 돌리고 나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을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악한 것들이 저희들 시험하에 들어올 때마다 주께 주신 생을 만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명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사명을 진짜 힘들고 어려운지요. 하지만 주님 앞에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하나님께 주신 은혜 만나서 나아가고 싸우니 그 순간순간 이겨내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통하여 귀한 말씀 선포받습니다. 그 말씀 하나 저희 주 앞에 깨달을 수 있는 말씀 되어서 진짜 하나님 받은 사명이며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저희가 나아서 도와주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가 비천함에 진짜 주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오니 진짜 주 앞에 붙들릴 수 있는 진짜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이웃교회가 세워지고 앞에 기도로 인내하며 주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며 도와주시는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가운데 세임과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것들을 펼쳐질 수 있게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저희를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번 시편 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5장,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빛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만군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우리 귀한 성도들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사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가장 큰 은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 이 시간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로 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어 지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 주께서 바라보시고 있사오니 좋은 것으로 저희를 입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생명 한 생명 그 삶을 인도하시사 감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저희들의 모두 발길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떼 나아갑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주를 향한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사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어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삶 가운데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이음교회 세우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주의 아버지 저희 이음교회 가운데 세우신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음교회를 붙들어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나눠지는 말씀 통하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한 말씀 한 구절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부족함 없이 성도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성도의 삶이 저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 그 모든 것 오로지 주만 바로 나아갑니다.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 믿사움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저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일간이 아니라 두 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동안은 연휴 기간에 이제 저희 예배 촬영하고 편집하는 시스템 그리고 공간 내지는 정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좀 대대적인 정비도 하고 시스템 정리도 했습니다. 먼저 가족 예배가 꾸준히 이어져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점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저희의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냥 목회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일에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일을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촬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좌충우돌 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고민에 빠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역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일의 사이에서 갈등이 조금 생기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그냥 목회자의 신분으로 목사로서만 살아가는 게 옳은 것인지 그 사이에서 참 가르마타기가 힘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더 고민될 때가 많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를 통해서 회개하고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내딛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받았을 뿐이지 우리 가운데서 누가 더 의롭다, 누가 더 성결하다, 누가 더 거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죄의 문제에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유혹에 많이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때는 그런 유혹 가볍게 이겨낼 수 있죠. 왜? 얘가 여유로우니까. 굳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항상 고민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결정해도 하나님의 죄는 아닐까? 하나님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요. 매 순간 손님을 맞이하고 대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또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과 갈등이 계속된 연속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도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고민, 죄를 짓고 살 때가 종종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죄냐 아니냐 이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은혜 입은 존재라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최초로 언약을 맺고 에덴 동산에서 사는 아주 큰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죠. 우리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류의 대역죄인이에요. 정말 큰 죄,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대역죄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선악과만 먹지 마. 이 언약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었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죄다 아니다. 그 당시에 그 죄의 개념이 없었을 때니까. 다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누구십니까? 물론 그 창세기서 3장 8절에서 19절 말씀 쭉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는 듯한 말씀이 구구절절 나와요. 하지만 오늘 본문 2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돔 동산에서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요즘에 가끔 그런 말 쓰죠. 츤데레. 뭐 츤데레란 말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평상시에는 쌀쌀맞고 조금 인정 없이 보이긴 하지만 그 속정이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벌 주기도 하시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면모를 이 본장에 나오는 가죽옷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 많고 사랑 많고 더불어 은혜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비록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일지언정 그 이면에 우리를 은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 주신 은혜인 그 가죽옷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벗었던 인간이 옷을 입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옷을 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요. 창세기 2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우리가 말하는 윤리의식, 도덕의식 이런 게 없었어요. 왜? 행위에 대한 제약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런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죄라는 허울이 없었던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운 유토피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이 제한은 언약 최초의 언약이거든요. 바로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에게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언약은 give and take,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맺어주신 거예요. 이 최초의 언약을 보다 보면 모든 행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뭐가 대단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다만 그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이것만 하지 마라면서 증거로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아담이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든 하와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언약과 계약의 차이예요. 언약과 계약 둘 다 언약, 계약, 약자로 되죠. 자,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조건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은 계약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을 볼 때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계약은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계약은 파기돼요. 그게 정상이죠. 지금도 이런 계약이 있잖아요. 우리 계약서가 다 그거잖아요. 한쪽이 잘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위약금 물어줘야 하고 피해보상 해줘야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어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측의 귀책 사유가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대부분 인간이 우리가 다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은 하시지만 마치 준비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파괴됐음에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다음 언약을 갱신하고 준비해 놓으세요. 즉 파기가 아니라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데 있어요. 다만 반복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던 이 단순한 언약이 이후로 이제 율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져만 가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단순화시키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단순화시켜 주시는 데 있어요.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의 그 엄청난 행복의 환경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에서 19절 이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언약이 깨진 원인은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최초의 패션 옷이 등장해요. 옷.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입니다. 자, 자유로운 육체, 자유로움이 이제 옷이라는 어떤 행동의 제약을 받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옷이 존재합니다. 체면도 있고 윤리도 있고 법 제도도 있어요. 즉 에덴 동산에서 살던 모습처럼 완전한 자유와 행복에서 스스로 만든 이 체제에 묶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옷이 벗겨진다면 아주 부끄러워하죠.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삶에서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인간 앞에서조차 부끄러워하면서 옷을 입고 치부를 감추며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인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남보다 나은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있다면 거짓말이죠. 있다면 교만이죠. 저는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누구는 더 거룩하고 누구는 더 성결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50보 100보 다 고만고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에게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면서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더 큰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내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내어주시느냐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뭐예요? 금방 말라서 사그라지는 것. 가죽옷은 그런가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잠시뿐인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이라는 재질로 만든 옷을 그들에게 든든히 입혀주십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에덴 동산을 내보내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가죽옷이란 든든한 옷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죄에 대해 죄책감을 하나님께 못 나오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나약함을 먼저 아세요. 우리를 책망할지언정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취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먼저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옷이라는 피할 수 있는 그 춥고 덥고 날카로운 부분, 아픈 부분,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입니다. 비록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안 보이게 숨기보다는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벌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로 털어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일회성 무화과나무 잎에서 가죽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부끄러워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가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제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새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건 다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다 보니까 딱 하나의 죄,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의 죄를 범죄하니까 이제 드디어 인간이 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판단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카피캣이에요. 하나님의 카피캣. 그냥 그 일부분만 닮은 것뿐이에요. 다만 이제 인간이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판단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선악을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는 선에서 우리가 판단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따르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스스로 방법을 찾았어요. 아이들 보세요. 죄 지으면 엄마 하고 울고 있죠. 엄마 하고 울어요. 왜?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전지전능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엄마 아빠 안 찾아요. 조금 머리가 커지면 엄마 아빠 안 찾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거짓말도 살짝 보태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 말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익숙치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건 오로지 뭐 주세요만 익숙하지, 내가 지은 죄에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에 대해서 막 떼쓰면서 달라가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얻는 옷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옷이 특징이 뭐예요? 그냥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햇볕에 마르고 바람이 불면 사그라져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삶에서 미쳐진 죄의 특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걸 어떻게 감추려 하고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이에서 죄들은 다 그렇죠. 내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되지만 영원한 거짓말 있던가요? 완전한 범죄는 없다고 하죠. 영원한 거짓말 없어요. 언젠가는 다 알게 돼요. 누군가는 알게 돼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에요. 그냥 가리려고 하는 것. 반면에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니까 정반대 성향을 지닌 가죽옷이 나옵니다. 든든하죠. 무화과 나무 잎에 비하면. 그 당시 문화나 과학 기술에 보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가죽옷 어때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가위가 있었겠어요? 칼이 있었겠어요? 가죽을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그리고 그 가죽을 이어 붙이려면 꼭 꿰매야 되는데 무슨 수로 꿰매겠어요? 바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든 게 가죽옷이에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석기 시대 정말 옛날에는 뭐 마제석기, 타제석기 찾고 있고, 근데 간석기, 뗀석기 찾고 있는데 돌반을 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게 어디 있었겠냐고요. 없었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를 찬 고기와 주변의 거친 환경으로부터 지켜줘요. 춥고 덥고에 대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나 주변으로부터 날카롭게 찔릴 수 있는 부분을 가려준다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 성경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마. 이거는 아주 짧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우 치부를 가릴 정도의 치마예요. 반면에 가죽옷은 길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길다라는 의미가. 그거는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치부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긴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이죠, 우리가 억지로 가리고 우리가 숨기운 그 짧은 겨우 치부만 가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 옷입니다. 우리는 그 가죽옷 하나님께 받았어요. 비록 세상 가운데 떨렁 던져져서 이 어려운 세상을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 같이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주세요라고 하고 있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거저 밖으로 내쫓아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엄청 책망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을 보호해 줄 걸 지어 입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살짝 버려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시험 쳐서 그 결과가 어떤가 하고 팔짱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 치게 하고 우리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피할 길을,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선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내어주세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가인이 인간 최초로 살인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지켜돌봐 주시죠.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게끔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츤데레식 사랑법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방법은 바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죽옷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가죽옷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길대로 하나하나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조차 인지를 못할 때가 태반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원망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그 가죽옷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냥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기록만 있어요. 지금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죽옷이라는 최소의 방어막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냥 덩그러니 세상에 맨몸으로 뛰어나온 것처럼 인지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마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주변에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그냥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일반 목회를 정리를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말 그 당시 시점으로 들어가 다시 생각하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상상이 안 가는 삶이에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방법, 살 수 있는 물꼬를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틀어주시고 비껴주시면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은, 세 번째, 그 가죽옷은 피값으로 만든 은혜입니다. 피값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지만 이 가죽옷에 대한 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마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데에서 이 가죽옷이란 걸 생각해 본 것조차 없는 분이 태반일 거고, 어떻게 이 가죽옷이 나왔는지를 또 고민해 보신 분 한 분도 없으셨을 거예요. 성경에 볼 때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옷은 필요 없었어요. 옷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치부를 가려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유토피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외부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생겼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그 어떤 요청도 문제 채워주세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아담과 하와가 옷 지어주세요. 우리 추운데 어떻게 살아요? 밖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짐승을, 동물을 잡아야죠.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야죠. 즉 죽음을 맞이한 그 짐승이 있어야 되는, 동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죽옷이 만들어지잖아요. 가죽옷은 이 짐승의 피값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짐승의 가죽 그리고 그 피가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살아나려면 이제 그 가죽옷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동물의 죽음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되었어요. 앞으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단순히 옷을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그 짐승이 죽어야 됐잖아요. 이 희생이 인간의 치부를 가리고 주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을 죽일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걸 바라보며 기뻐하셨어요. 하나도 허투루 지으신 게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창조물을 죽이고 그 생명을 빼앗으며 피를 보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희생하신 겁니다. 내가 아끼는 걸 내어준 거예요. 죽음을. 쉽지 않아요. 정말 100원짜리 하나도 누군가에 희생하기 싫고, 조금만 하도 그 누군가에게 손해보기 싫은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희생은 이후에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희생제물과 화목 제물, 이 제사의 제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이 피값이라는 것으로 결국 이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하신 것을 또 스스로 죽이셨어요. 스스로 희생제물까지 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 무결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랑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모르죠? 대부분 모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소한 그 방어선이란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욥을 시험할 때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사람이 그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세요. 그 방어막을 하나님이 쳐주신 거예요.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건가요? 아담과 하나는 비록 이 가죽옷에 어떤 감흥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 통해 다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또 그 믿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이 가죽옷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그 가죽옷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만 그 가죽옷이 뭔지를 모를 뿐이지 분명한 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발견할 때 우리는 기뻐요. 행복해요. 만족감을 느껴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을 찬찬히 돌아보며 묵상하면서 하나님 얘기해 주신 것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 때도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교차점을 한번만 찾아보세요. 내가 아끼는 게 가장 무엇이고 내 치부가 가장 무엇이고 그 만나는 교차점도 여기 삶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럼 교차점 하나하나 한번 되새겨 보세요.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한 가지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교차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죽옷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의 기로가 서게 돼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무엇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다만 내가 어디를 향해 가던 어떤 곳으로 나아가던 우리는 하나님께 가죽옷을 받았어요. 최후의 보리를 그 저지선을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이 가죽옷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그 일회용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그 치마, 그 짧은 겨우 치부만 갈 수 있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고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그 핏값을 지불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의 주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겨우 겨우 치부만 갈고 있는데 우리는 떳떳하게 가죽옷 딱 짚고 나가잖아요. 그럼 사람들 우리를 향해 다 부럽다 쳐다보는데 나만 뭐가 부러운데 나는 오히려 네가 부러운데 이렇게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가죽옷 입고 쟤들은 겨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짧은 치마 같은 옷 겨우 하나 걸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거든요. 저게 더 행복해 보이고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이 더 잘나 보이고.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 보는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사람 보는 기준도 문화와 사회와 그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지표 5만 원짜리 심사인당 막 들고 뛰어나가잖아요. 대한민국 전쟁통이면 이 돈 불쏘시개보다 못한 게 돼요. 전쟁 나면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실제 그렇잖아요. 전쟁 중인 나라들 화폐 가치 없어요. 오히려 그 휴지가 더 귀한 나라 뉴스에 가끔 보이잖아요. 그 환경과 취한 환경에 따라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 명예? 예수님 시절에 기독교 핍박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명예였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그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중세 사회 예수님 초대교회 이후로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핍박받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역사에 따라서 그 가치 기준도 완전히 바뀌어요. 다만 그 오늘을 살 때 우리가 그걸 판단하다 보니까 가죽옷인지를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언약을 받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가죽옷인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가죽옷을 못 알아봤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또 다른 가죽옷도 우리에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없이 가죽옷 하나만 주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주셨어요. 그것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죽옷의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고 꼭 입고 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피부처럼 딱 붙어서 항상 입고 가지다 보면은 그 가치를 솔직히 모르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면 돼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보다도 물론 알면 좋죠. 오늘 그 알자는 내용으로 주제를 했지만 발견하는 거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옷을 받은 사람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비록 가죽옷을 입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제가 1000번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한 문장 같아요. 한 단어 갖고. 근데 여호와라는 명칭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여전히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주인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이란 말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 언약을 갱신시키고 유지시켜 주세요. 그리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와 지을 죄까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이라는 은혜를 베풉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 너무 안 좋고 정치도 너무 혼탁하고 교회도 너무나 문란합니다. 왜 하필 만민종합교회 또 목사가 11조에게 또 사기쳐가지고 또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잠깐 봤지만 기독교에서 좋은 얘기가, 교회에 좋은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세상이에요. 성도들 삶기도 정말 팍팍하고요. 이 시기에 죄의 최전방에 서서 사는 우리들 항상 경계에 있어서 고민할 때가 많죠. 고민해야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고민해야죠. 다만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항상 우리를 오냐 하신 하나님 아니래요.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가끔 징계도 내려주세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란 걸 명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가죽옷을 찾아서 은혜의 감격에서 할렐루야 한번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그 새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 가죽옷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가죽옷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서 그 죄라는 거에서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적으로 둔탁한 것이 아니라 민감한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걸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이란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일수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크나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죄를 찾아 한 줄간 다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부시고 이끌어 주시사 가죽옷의 의미를 찾아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전기기로 와도다 할렐루야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 그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귀한 것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귀한 것이 귀한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편을 주일 예물 드립니다. 귀한 것 저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들이 오늘 말씀 듣는 귀한 성도들 그의 심령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11조 예물 또한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사 저희들의 기업 주께서 주신 걸로 믿고 저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오니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주께서 붙들어오고 축복해 주신 주님의 기업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귀한 기업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감사의 제목을 저에게 나와왔습니다. 주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한 저희들의 믿음 주께서 아시오니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이 저희 삶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고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있사오니 더욱더 큰 은혜 베푸시사 살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저희가 바로바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입술과 저희 걸음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의 삶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리는 귀한 기관과 하나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듬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건강까지 책임져 주심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주님의 이 사역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에 충성 다하여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그의 가정과 기업과 기관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피의 희생의 가죽옷을 찾길 원하고 그 가운데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